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된 성도들은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희죠.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쭉 이 겉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겉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누었죠. 또 어떤 겉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네, 1부 때도 비슷한 현상이었는데 관용하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관용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관용의 삶을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누었지만, 성도가 그러한 질문이나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간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겉면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이 아무것도 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러한 염려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유익한 염려이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이웃들을 위한 것은 필요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염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지 말아야 할 염려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너무 많죠, 그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신앙에 그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다양한 염려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100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먼저 건강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딱 낳으면 우리 대부분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를 천재가 낳았다. 네. 너무 막 모든 것들을 잘하고 막 잼잼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셋째를 키울 때 잼잼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딱 가서 보니까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혼자 막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걱정합니다. 대학만 잘 나오면 됩니까? 또 어떤 걱정이 있죠? 직장.
또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 직장을 가면 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결혼이죠. 결혼을 하면 또 어떤 걱정이 있죠? 네, 자녀에 대한 끊임없이 그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그리고 퇴직을 하고 또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노후는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금액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하거나 모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다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심과 또한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땅을 밟고 이 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일정한 부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그것들을 붙잡지 못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멈추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멈춰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또 이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와 간구의 의미는 굉장히 그 의미가 겹치는 비슷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네, 기도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러면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여러분 이 기도에 이 긴급함을 더한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간구를 이 긴급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큰 의미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제가 기도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 염려하기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기하게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고백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하나도 왜곡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낼 때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말을 조금 더 왜곡하거나
조금 더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일부 때는 거의 없다고 하시던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분인지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그러한 모든 아픔을 가지고 쏟아내는 말들을 하나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들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 모든 것들을 쏟아낼 때 너는 왜 그랬니?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그거는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해하거나 우리의 말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아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 이유가 있고 또한 다양한 면에서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듣고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중에서도 기도의 분량과 내용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기도를 많이 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하게 듣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정말 그러한 말씀들을 할 때마다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꾸준히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선배님들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어떤 일정한 시간 그 분량 이상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핵심 요소인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인생을 살기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하죠? 바빠도 네, 하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시간을 만들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바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거칠고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떤 시간으로 이야기합니까? 네, 뭐 이렇게 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죠?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무나도 편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 불이 타는 것 같이 뜨겁게 즐겁게 놀고 즐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저녁 시간이 정말 좋죠.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쉴 수 있는 그 첫 시간이 바로 금요일 저녁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네, 무엇을 하시죠? 네, 이렇게 정결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떻게 거룩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여러분 컴퓨터를 켜거나 휴대폰을 열어서 영상을 보거나 이런저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소식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말고 한 주간의 마무리를 기도로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8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마치고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여러분 시간을 내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몇 시인 줄 아십니까? 5시 30분이죠. 어떤 교회는 4시에 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아예 포기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시도 아니고 5시 30분입니다. 일어나기도 가능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30분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30분 정도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직장을 가면 여러분 얼마나 차가 안 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밀리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셔서 직장 근처에 가셔서 맛있는 아침을 사서 드시고 이렇게 직장으로 들어가시면 하루가 얼마나 기쁘게 시작될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시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어주신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님 의지하여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로 반응하는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귀한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마음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그 모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또한 강구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 근심과 염려가 이렇게 부풀기 시작하죠.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파수꾼, 그러니까 이 무장한 군인이 이 성을 지킬 때 지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으로 점점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해결이 될까? 이 나의 아픔이, 문제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빼내 주실 수도 있으며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염려와 걱정이 되는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또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다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문제와 아픔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와 염려와 아픔들을 해결하고 반드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뤄주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되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담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혼자서 할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고 잘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여러분, 무엇에든지 하면서 6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6가지를 길게는 살펴볼 수 없고 짧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하면서 참된 것을 너희 마음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많고 왜곡과 가짜가 많은 그러한 사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를,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말과 생각과 행실을 진실한 곳에 두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참된 것을 채우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특별히 영상이 발달하고 휴대폰이 여러분 정말 좋아지면서 언제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과 소식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가짜 뉴스들, 가짜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잘못된 가짜 뉴스와 그런 영상을 딱 보면 요즘에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딱 클릭하면 그 가짜 영상과 관련된 가짜 내용이 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계속 클릭해서 보고 읽고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짜 내용, 왜곡된 내용을 진짜로 믿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가짜와 거짓이 아닌 참된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가치롭고 존귀한 것으로 마음에 채우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존귀롭고 가치롭고 고상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죠?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육신과 정욕과 더럽고 추한 것으로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더럽고 추한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 정말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오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관계 안에서 이 옳다라는 말은 이 의롭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관계 안에서 바르고 의롭게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 지금 계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주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바른 관계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을 때 바르게 맺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관계하고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죠? 네 번째로 정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여러분 죄를 짓기를 부추기는 그러한 방탕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을 딱 열어서 어떠한 기사를 보거나 영상들을 보면 항상 그 아래 여러분, 그 눈을 자극하거나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그러한 기사나 낱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못해서 잘못 누르면 온갖 다양한 음란물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를 제도나 법으로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늘 법과 제도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순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 병든 한국 사회가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어떤 것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끊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끊는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 그 사람을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만하다라는 이러한 말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쉽지 않고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그러한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하고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내고 끝까지 사랑해내기를 그렇게 애써보면 결국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뀔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칭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불만이나 비난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불만이나 불평, 비난으로 채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내는, 칭찬하는 그러한 말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채우고 누구를 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에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그러한 입술의 고백, 귀한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쏟아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만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채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귀하고 복된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행하며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서 달라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